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자,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인간의 부패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9번째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0항을 공부합니다. 서론적 성격을 가진 지난 강의를 여러분 잘 보고 오셨다면 제 이야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심 받은 어떤 이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도르트 신조의 진술을 공부하겠습니다. 10항의 의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사람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알미니아는 멍멍거리기를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일이 궁극적으로 오직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봤어요. 사실 이것은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고대 원죄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자가 이러한 사상을 처음에 시초했던 자예요. 자, 주장했던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래했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도 않았고 또 그 의지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복음의 초청에 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추이를 지켜보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구항에서 이제 토양의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을 내면으로 받아들여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똑같이 결실하지 못하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선택의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부르심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알미니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 자체의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령 예를 들면은 앞으로 나오게, 회심자를 앞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또는 손을 들거나 일어서게 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으니 조심하십시다.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게 있죠. 하이퍼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말인데, 애정을 이제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개인의 전도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또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는 이 사상을 보통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칼빈주의라는 말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하이퍼예요. 걔들은 하이퍼. 칼빈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균형 잡힌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경적 신앙이 칼빈주의잖아요. 개혁신앙, 개혁파 신앙.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율법 폐기론적인 이단인 겁니다. 마치 칼빈주의를 많이 강조해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럼 칼빈주의를 적게 강조하면 노멀 칼빈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매운맛 칼빈주의, 아니면 순한맛 칼빈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하는 건 정말 심각한 이단 사상인 거죠. 그거는 거기다 칼빈주의를 붙일 필요가 없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은 구원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또 이제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또 움츠러드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시청률이 많이 낮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제가 딱딱하게 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이야기도 좀 지난 시간에는 좀 했고, 앞으로는 군데군데 이게 뭐 설교가 아니니까 제 이야기도 좀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이제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 이제 우리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코너도 좀 마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건 시간이 문제죠. 녹화하고 또 편집하고 또 한 주 한 주 이렇게 목회적인 준비들을 하는 것으로도 사실 좀 빠듯하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제 몸이 좀 안 따를 때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수업하는 것들을 제가 적어서 제가 집필을 해가지고 이제 교재를 내가지고 강의안을 써가지고 제가 하기 때문에 거의 논문 수준으로 제가 그걸 작성을 합니다. 3개월에 4개월 정도. 그냥 남의 거 보고 베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또 한 학기를 보내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좀 해보려는 측면에서 유튜브도 시작을 한 것인데, 생각만큼은 좀 잘 되지 않고 또 저 자체도 좀 부족하고 또 많이 관심이 좀 결여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아무래도 또 움츠러드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그런 성향들이 또 생각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